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의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신 이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공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면서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석할까, 또 어떤 또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까 늘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마음과 자세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과 보지 않을 때의 모습,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지 않을 때는 왠지 모르게 또 집중해서 하지 못하지만 볼 때는 또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의식,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처지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이 목적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이죠. 어떻게든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이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자신하고 같이 이렇게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군인들과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란 광야에 살고 있던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부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이 도움을 요청하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 유대 풍습에는 양털을 깎는 이날을 동네의 축제일로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나발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보면 이 부자인 사람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부자가 되어서 재물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이 실상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재물의 복과 인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마 이 나발은 그 사실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재물의 복도 인생의 복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받은 그 복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얻어낸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발이 다윗의 이 제안을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고 또 다윗에게 모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분노를 한 이 다윗이 아주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발의 여러분 잘 아는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급히 음식을 챙겨서 찾아가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화나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제 다시 또 이 나발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잔뜩 화가 나 있었을 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빨리 가지 않았으면 상황이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서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복수 이런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넘기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상황들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3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있으니까 이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사실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지혜로운 이 아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취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을 해봐도 아무런 위기의식이나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나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이 일을 이제 말한 거예요. 진짜 다윗이 나발이 거절했던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고 오려고 했던 것을 이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주고 막았다. 사실 이 얘기를 나발이 듣게 되면 나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마음이면 잘못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37절에 보면 그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낙담이 뭡니까? 아주 낙심하는 거. 자신이 이 중요한 일을 정말 다윗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고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일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발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자기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또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듣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던 게 잘못이구나 라고 자신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는 또 실질적인 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아마 말을 하게 되었다면 이 나발에게 그 이후에 아주 무서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서 몸이 돌같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인정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 나발의 죽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부탁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마음과 자세가 바로 예수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은 아마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회개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열흘이라는 이 시간, 나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 가지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별한 재능과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거.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이익을 취하고 나의 어떤 꿈만 펼치고
나의 어떤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 특별히 오늘 나발에게는 물질의 복, 부자라는 그 물질의 복을 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라고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또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운동을 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한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아비가일이 가서 이 나발을 치려고 하는 다윗을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요, 어쩌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심판한다는 이름 하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줌으로 이 위기 상황을 막았던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때 많잖아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라고 뭐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막 흥분해서 나아가면요, 실수가 많고 그리고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원수되는 사람과 이렇게 딱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면 이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갚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든 뭐 해를 입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뒤탈이 많아요. 뒤탈이. 막 흥분하고 막 다투고 주변에 옛날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애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그 아버지의 또 아들이 또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 또 손자가 또 원수를 끝까지 완전히 이게 원수의 복수전으로 계속 가잖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중재에 나선 아비가일을께 고마워하고, 그리고 뒤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중에는 나발의 이 아내가, 나발이 죽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잘못된 풍습이지만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렇게 아내로 취하여 데려오는 일이 흔한 어떤 풍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직접 분노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미워지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악한 마음, 분명히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악한 마음, 이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함과 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너무나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운데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막 화가 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나발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윗을 중재하였던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에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짧은 또 영상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또 특별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잘 섬기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